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합시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합시다. 네. 아,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또,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찬양 시간에도 마음이 확 열리고, 또 기도도 잘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 한 20분, 25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갔어요. 그만큼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헬렌 켈러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수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다. 맨 마지막 장면이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제 홍원기 그 조로증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죠? 예,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려란가, 행복하게 살잔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또 고정원 전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좀째 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없구나. 마치 우리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헬렌 켈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했던 그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얘기를 또 그 목사님이 홍원기 아이의 아버지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예, 다 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는 그 너무 목적 지향적으로 살다가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 놓치고 그렇죠. 그 역사 신학자인 김동주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그 설악산에 그 교육부 수양회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딸들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너무 바쁘니까 뭐 알바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랬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딸들과 정말 재밌게 지내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다. 와닿아요. 예. 여러분 지나간 날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풍 구경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그래 들여다 봐야 돼요. 그 입장에 서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섬겨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 어제 그 목사님의 간증 겸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읽은 구절이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을 판판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문질러서 윤을 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겨울이 아니라, 이런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일 듯 말 듯, 막 이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청동으로 윤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건 힘이 하나,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가 뭡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나중은 알게 되는데, 그런즉,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들의 이유나 이 내용이나 어떻게 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되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로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기적으로 서로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여기가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암몬 사람과 암몬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여기서 그 뭐 하나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는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은 못 줄 망정 그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놔둬라. 그리고는 돌아서 갔어요.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아주 힘들여서 그렇게 갔습니다. 다른 민족 같으면 그렇게 막아서 그냥 정복해가지고 그냥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이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딱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도비아는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그래서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셔요. 섞이는 것을. 생수에 오물이 섞이면 조금 섞였는데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섞이면 상품과 쓰레기가 섞이면 상품도 쓰레기가 되는 게 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인데 세상과 섞이고 죄와 섞이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데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도비야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마 무슨 거래를 했던 모양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 도매상인지 아니면 그 암몬 지방의 귀족이어서 영향력도 있고 뭔가 이스라엘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 이게 좀 제공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도비야를 성전에 방 하나를 내줬어요. 원래 그 방은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그릇 말고 제물, 주로 곡식, 유향이나 이 식물성 이러한 그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그것을 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방 사람인 도비야에게,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준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 일을 마친 다음에 왕에게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러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갔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에스더가 이제 먼저 왕비가 쫓겨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왕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을 키웠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살아있는 체험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뭐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보고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끌어들여 가지고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또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잘 곳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무슨 그 혼인 관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방 하나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 올 때는 여기서 그냥 끼니를 해결하면서 숙식을 해결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들여서 방을 하나 내준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모든 걸 파괴하면서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저수지가 무너질 때 보에 구멍 하나가 뚫리고 그 구멍 하나로 인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저수지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코끼리가 낙타가 뭐
코끼리가 주인의 천막에 들어올 때 너무 추우니까 코가 시려우니까 코만 집어넣겠다 그랬다가 점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주인을 쫓아낸다는 것처럼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뭐 완전히 몰아내고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다 파괴하겠다, 그런 자세로 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뭐든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예.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도비아가 성전에 방을 내어줄 정도면은 이 사람이 그냥 엘리야십과 어떤 특별한 관계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들과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도비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편리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일을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물건들의 자재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것도 잘못됐죠. 그런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거룩한 전에 방 하나를 내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잘못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편리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막 파괴적이거나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먹혀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무슨 상처가 나서 뭐가 뭐 밖에서 큰 문제, 그게 아니에요. 내부에 들어간 작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못 이기면 이제 병이 생기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큰 고통을 받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이기게 하시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마음이 없는데, 본인이 싸울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섞이지 않겠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죄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도 도우시고 우리도 기도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 문제가 오면 뭘 해보다가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질 때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독은 한 숟가락도 삼키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삼키면 어떨까? 안 됩니다. 죄의 독은 한 숟가락 삼키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방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을 더럽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가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회방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게 또 어느새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다 온 사이에 성전의 방 하나를 떡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죄를 대적하고 이겨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심상히 생각하지 않도록,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저녁부터 또 다니엘 기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반기에 큰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를 심상히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주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대적하여 싸울 마음을 허락하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하도록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시며 깊은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